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본문이 아주 중요한 본문인 이유는 이 안에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무엇인지 그 정의가 너무 명백하게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한번 저를 따라가 보실까요? 자, 용서와 사랑. 네. 예수님이 용서하실 때는 어떻게 용서하시는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가 오늘 본문에 너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보세요. 가늠하다가 중간에 잡혀온 여인에게 돌을 쳐서 그를 죽이라고 모세는 말하였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예수를 올가매기 위하여 그들이 질문하였을 때 오늘 이루어지는 본문 속에서 이 여인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물어보지도 않았고 그 여인이 항변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죄를 회개하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용서를 선포하십니다. 일방적으로. 예수님 한편에 있었던 강도도 회개한 적이 없어요. 명백하게 말하면 그저 우리는 죄가 있어서 이렇게 죽을 뿐이다. 자기 죄는 인식은 했지만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근거로 하나님께 회개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랴 일방적으로 구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용서입니다. 일방적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기를 때에 사고도 치고 문제도 일으키고 말 안 듣고 때로는 좀 큰 사고를 치기도 하죠. 그럴 때 여러분 두고 보시고 이 녀석이 좀 잘하면 그때 용서를 해주십니까? 아니면 이미 마음속에 용서가 끝났습니까? 부모님들 이미 마음의 용서가 끝났어요. 그런데도 이제 더 대화를 이어가고 또 그에게 뭔가 권면하는 이유는 뭡니까? 오늘 말씀 11절의 말씀처럼 다시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권면하시는 거예요. 지난 6월 1일 날 토요일일 거예요. 6월 1일 날 토요일인가요? 그때 을지로에서 또 올해도 서울 퀴어 축제 동성애 퍼레이드가 있었습니다. 한 4, 5년 전에도 우리 감리교 목사님이 한 분이 참석을 하셔서 이게 신학적으로 옳으냐, 동성애자의 동성애 행위를 축복하는 것이 옳으냐에 대해서 오랫동안 총회와 또 경기위원회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4, 5년 만에 그 목사님 더 이상 이렇게 가르치는 자는 목사가 아니다 라고 출교 명령을 출교됐습니다. 감리교인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6월 1일 날은요 목사님들이 나와서 동성애자들을 또 꽃을 뿌리면서 당신들을 축복합니다 하고 축복하였는데 30명이 나와서 30명이 나와서 축복을 했고 그 중에 4명 이상이 감리교 목사님입니다. 현재 목사님. 우리가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용서가 무엇이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목사님이 인식을 못하면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은 말합니다. 두 가지를 말해요. 첫째는 사랑, 그리고 두 번째는 환대. 환대라는 단어를 꼭 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모임이나 어떤 사상이나 조류나 어떤 것들이 있을 때 반드시 중심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신사도 운동 같은 경우는 돌파 이런 단어를 꼭 써요. 교회에서 쓰지 않는 단어거든요. 근데 그들은 꼭 돌파한다. 그런 돌파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기 신사도입니다. 꼭 쓰고요. 또 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목사님들에서는 반드시 환영한다. 환영하여 대한다는 뜻이죠. 환대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나 저는 거기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 환대하고 거기서 끝나는 거야? 환대, 그래, 우리 공동체에 동성애 당연히 와야죠. 와서 또 범죄자도 오고
옛날에는 큰 범죄를 해서 이제는 감옥에 갔다 왔지만 제대로 살겠다는 사람도 오고 모두 환대해야죠. 그리고 왜 그 다음이 없느냐는 거예요. 예수님 환대합니다. 이 여인을 막 다른 사람을 끌고 왔지만 주님은 그를 죄인으로 보시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땅에다 글씨를 2번 쓰시고, 뭐라고 쓰는지 몰라요. 천국 가면 물어보세요. 쓰시고서 그에게 환대하시고, 환대가 거기서 끝이 아니라 용서하시고, 용서에서도 끝이 아니라 11절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말아라.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용서이고 이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해야 할 방식인 거예요. 마약 중독자가 바늘을 꽂고 우리 교회 다니겠다고 왔어요. 그러면 아유 환대합니다. 마약 많이 하세요. 괜찮죠? 기분 좋죠? 뿅 가죠? 계속 하세요. 괜찮아요. 하나님 무조건 환영하십니다. 그러고 말 겁니까? 그 인생이 파탄나고 신체가 부서지고 영혼이 박살이 나는데 아니잖아요. 그 길을 가지 말고 이제는 온전한 길로 가십시오. 다시는 마약을 하지 마세요. 그거 먹지 마세요. 라고 바르게 가르쳐 주는 것이 거기까지가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제가 동성애 반대 운동을 자꾸 하니까 그 반대 진영에 있는 목사님들의 친구도 있어요. 친구가 물어봐요. 솔직하게 문자로 왔어요. 왜 이렇게 동성애자들 환대를 안 하고 내 진짜로 심정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본문을 말씀해 주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하는 거, 목회를 하는 거다. 예수님이 환대만 하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삭개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돈 떼먹는 마태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모두 그들을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지만 거기서 끝이고 그렇게 살아 잘하는 거야 라고 말하지 않고 그들을 변화시켜 주셨고, 성령 받으면 그들 변화됐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들이 변화가 됐습니다. 가서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성경을 인용해 주었더니 더 이상 얘기를 못해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도 주님이 주시는 용서의 분량이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주님이 행하신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그냥 범죄자들, 죄지은 여러분 어린아이들 잘못하고 뽐들을 들고 마약을 불어도 괜찮아 거기까지가 사랑인지, 그게 사랑 아니에요. 그건 그 아이를 망치는 거예요. 가르쳐 가르쳐주고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마. 이게 예수님의 진짜 용서고 사랑이거든요.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죄인들을 대할 때, 나에게 연약한 자 또는 나도 죄인이 되었을 때, 누군가에게 죄인이 되었을 때 주님의 용서와 사랑은 어디까지가 주님의 용서와 사랑인지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의 사랑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이키는, 물세례 받는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보냈거든요. 반드시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과 성령 받은 사람은 전부 다 변화됐습니다. 다 변했습니다. 반드시 이전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돈을 뜯어내던 로마 군병들도 회개하고 돌아가서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았어요. 늑탈하는 일 하지 않았어요. 완전히 변화됐어요. 우리도 진정한 예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있으니 변화가 나타납니다.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해요. 용서받은 걸 알면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아 깨달은 사람은요. 그러나 용서받았습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자유합니다 라고 하면서도 또 옛날에 그 버릇이 또 나오잖아요. 그거는 용서받은 거 아니에요. 용서는 해주셨지만, 당시 용서는 해주셨지만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같은 죄를 범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주님의 용서가 어디까지가 주님의 용서인지, 주님의 사랑의 범위가 어디까지가 주님의 사랑의 범위인지를 우리 말씀 속에서 깨닫고, 그 용서받고 그 사랑 받았으니 나도 성령 받고 변화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인들이 와서 그걸 깨닫고 변화되라고 동네마다 세우신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바로 오늘 그 교회를 주님이 세운 날입니다. 죄인들이 변화되고 와서 회개했으면 다시는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는 은혜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양성되는 곳이 교회예요. 그 교회가 온전히 주님 오신 날까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거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